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에는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현존하는 교회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말씀은 이 현존하는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1차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교회를 향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차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그래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펼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도시 이름이죠. 두아디라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이미 우리 신년 특세 때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지역이나 버가모 지역이나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좀 작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도시로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가 무역과 상업에 강한 이유는 이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여서 무역과 상업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보다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업들을 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주로 했던 그 비즈니스가 모직, 피혁, 도자기, 면포, 섬유, 어류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서 각 동종 사업별로 조합을 조직해서 열심으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조합들이 자신들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신전을 세우고 신에게 제사를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두아디라라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유추해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이 두아디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갔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지 않습니까?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 여성이었던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은 의류와 섬유, 피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즈니스가 활발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물품들을 가지고 유럽에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여성이 아닐까.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여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이 참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냐니까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엄밀한 일들까지 우리의 비행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련된 은백색의 빛나는 녹슬지 않는 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막 쇠덩어리인 거예요. 이 주석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발로 한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석 같은 발로 밟으면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밟혀가지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교회의 원수들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진 것들을 잘라내신다는 의미예요. 잘라내시고 나머지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말은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로 그 발을 밟으면 뼈도 추릴 수 없을 정도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시겠다 이런 의미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이 교회가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셨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주님이 기대가 컸다는 것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5가지 칭찬을 하시죠. 5, 6가지로 칭찬하시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 떨어질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사업을 펼치는, 복음 사업을 펼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 섬김도 많았던 교회였고 그리고 인내할 줄도 아는 교회였어요. 참을 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였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사랑을 주님께서 너의 사랑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칭찬까지 하고 계십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반짝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허지부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이 상하면 돌아서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는 이 칭찬은 몇 배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기대가 컸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고 섬김이 있는 교회였고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셨는데 이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실망이 크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 하면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세벨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네, 아방의 아내였죠.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였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시돈 왕 앱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으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방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앱바알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앱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돈 왕은 바알을 섬겼던 사람, 자신의 이름도 바알이라고 지을 만큼 그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이 이세벨은 마치 바알의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엄난한 제사법을 도입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엄난하게 만들었던 엄녀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노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통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암흑기에 가장 여러분 능력의 종을 보내셨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850명을 한 칼에 쳐 죽이고, 이세벨 또한 심판하셨던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니까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아방 시대에 이세벨을 용납했잖아요. 용납하던 바람에 바알과 아세라의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엄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그 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종사업끼리 조합이 발달된 지역이었고, 이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물론 사업적인 그런 모임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모였겠지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인 이유가 뭐냐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사업을 번창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들의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바쳐진 그 기름진 고기를 먹으며 술을 먹으며 2차, 3차 이어졌던 일들이 뭐냐니까 그 신전의 여사제와 매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바알식 제사예요. 이게 바알식 제사예요.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조합에 가입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협력해서. 그런데 이들은 이 일에, 이 제사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참여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고 사업에 배제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에 이세벨과 같은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도 아마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남편의 아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주는 여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하지만 이 이세벨, 이 여자는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일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그 말에 설득력이 있고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서 이 여자를 한번 보면 반할 정도로,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여자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의 깸에 빠져서 한 사람씩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중요한 사람을 타켓으로 잡습니다. 누구를 타켓으로 잡아서 넘어가면 교회가 무너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타켓입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들 때문에,
이세벨과 같은 자칭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지자니까 뭘 가르치고 전했겠죠. 가르쳐 꿰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꿰었을까요? 우리가 앞선 교회들을 살펴볼 때도 니골라당을 따르는 교훈이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 이세벨의 교훈과 가르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지났고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에서 자유하자,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무분별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방종의 삶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런 식이죠. 그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엄녀를 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일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지도자들도 넘어갔는데 그 밑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조합에 모여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 엄란한 매춘 행위를 하고 행음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에 여러분 가담하게 되니까 열심히 있었던 그 교회가, 칭찬받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는 엄녀였습니다. 이 여자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진리에 혼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과 육체까지 지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망할 때까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보이시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적인 그 부도덕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순결해야 될 그 신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영적인 음란이요, 육체적인 음란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그 바람난 그 부도덕한 아내지만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대에 던진다는 말씀이죠. 침대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병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침상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부도덕한 그런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란 짓을 했기 때문에 침상에서 범죄했으니까 침상에 죽음의 병상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 영향을 받는 영적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부모가 죄악을 범하면서 어떻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바르게 서고 안 서고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적으로 죽음이 오겠죠.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의 속임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음행과 성적인 범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적인 음행의 범죄는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괜찮을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나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인격적으로 파산이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파산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이세벨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악하고 추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유혹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성적인 범죄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속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 그게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야만 교회가 자정할 수가 있죠. 드러나야만 교회가 순결을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세벨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세게 잡아라.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무너뜨리셔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암흑기에,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의 시대에 풍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소수의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망하지만 죄인이 많아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오직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당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굳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있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세상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진짜 심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미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심판하셔야만 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이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고 남은 자들, 세상을 지켜야 될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 때 망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파수꾼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아낼 10명의 사명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남은 자 7,000명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이 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서서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갈지라도 교회는 진리의 자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 각 개인이 되고 우리 열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만국은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국,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철장을 가지고 질거릇을 깨듯이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이 철장의 권세를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령하고 사단의 왕국을 질그릇 깨듯이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권세를 그 남은 교회에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새벽별. 그 새벽에, 그 암흑과 같은 그 새벽에 그 별이 빛나는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새벽별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새벽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왕이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 남은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 되신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가진다는 것은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이세벨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이기고 하는 자들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이세벨의 유혹 속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이세벨의 공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되고 이세벨의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처럼 주님께서 그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한문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남은 교회,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마지막 보루, 세상을 지키는 망루에 올라가서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